우리는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있죠? 너희들은 기다려라 성령의 임하심을.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했죠. 여러분, 그 순간 성령의 강림이 임했고, 그것이 제자들을 제자들 되게,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되게 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심령에 불이 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불이 붙었고요, 그 불이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대한 산불처럼 세상에 번져나가서 땅끝 전체까지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15개월절 2020년 2월부터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뉴스를 통해서만 1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지, 우리가 처음 겪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문화,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고 사회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 심지어는요 예술가들조차도 과연 앞으로의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이 경제체제가, 그리고 이 사회 구조가, 그리고 지금 이 예술의 현실이 도움이 될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전문가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었던, 그리고 이 시대의 이 교회의 문화, 이것이 과연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교회일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성령 강림절이 가장 긴 절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기간에 회복이라는, 리커버리,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난달 5월 임원회에서 우리 교회 어떻게 대면 예배, 그리고 앞으로 교회 사역의 일상의 회복을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교회가 최대한 지금 거리 두기를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그 모임이 30명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30명에서 조금씩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제 걱정만은 아닌데, 너무너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너무 그것에 익숙해서 예전에 일상적인 주일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성가대 서고, 그리고 주일 친교 준비하고, 이런 예전의 일상적인 섬김으로 과연 우리가 돌아가는데 쉬울까? 저부터 고민하게 되고, 또 저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지금까지 잘 안전을 지키고, 지금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견뎌왔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지만 9월을 기점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까지 백신을 다 맞고 나서 9월부터 일상적인 회복의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다라고 임원들끼리는 좀 마음을 좀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욱더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회복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 주간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막 부인할 수 없게 제 마음을 막 뜨겁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침 화요일 날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하고 전화로 함께하는 이 속회에서 이 11장 본문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권사님들이 나누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 다 녹여서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참 그렇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또 어려운 본문이 또 11장이다 보니까 이 11장을 통해서 많은 경우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조금 해석을 잘못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혼돈스러웠습니다. 문제적인 본문이죠. 어떤 이단의 교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가 자기라고 우겨가지고 한동안 한국 교회를 미혹시킨 것도 역사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본문을 일반적인 성경 그 교사나 설교가들이 잘 취급하려고 안 해요. 이게 접근하려고 안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도 예전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시끄럽게 된 본문이다 보니까 괜히 자칫 이 본문을 다루었다가 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까봐 이 본문을 자꾸 꺼리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회복이라는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뜨거운 그 교회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묵상을 했고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5월 30일 날 말씀을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구조에서 보면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 6번째 나팔의 재앙과 7번째 나팔의 재앙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두 증인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당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로마의 잔혹한 박해로 고난받았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게 되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는 고난과 심지어는 예수 때문에 죽어
죽게 되는 그 순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할까 표현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능주의 시대, 성공지상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저런 문화도 많지만 물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시대가 물질만능 시대죠. 물질만능주의 시대. 그리고요, 성공하면 모든 게 다 익스큐즈가 되는 시대, 성공지상주의 시대. 그래서 교회조차도요, 사람만 늘려놓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 목사님이 어떤 스캔들을 일으켜도 익스큐즈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왜요? 물질만능주의 시대와 성공지상주의 시대에 익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까지도 거기에 물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는 아니지만 미국조차도 아직도 몇몇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복적인 가르침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라는 가르침. 나쁜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가르침은 애초에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성경을 공부했다면 성경에는 없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그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가난에서도 해방되고 만사형통된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약속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더 말한다면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될 희생과 심지어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물론 지금 서구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당시 AD 90년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그 핍박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용기였어요. 고난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한 그 교인들에게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이 당해야 되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죽임당함, 그리고 그 죽임당함 이후의 부활, 그리고 승리의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교회가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그냥 위험을 다 이겨내고 죽음을 모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걷고 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죽음을 죽인
부활의 사건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인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그 과정을 지금 AD 90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헛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받으셨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돌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와 닮은 삶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어쩌면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증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복음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죽임으로 안 끝나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이 길은 결코 죽는 길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길이라고, 아니 죽어야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읽으면서 11장에 등장하는 숫자를 바로만 해석하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인가만 여러분 해석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단스럽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오늘 3절로 4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이제 등장합니다. 둘이라는 것은, 이 둘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은 한 개인, 그것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둘은 증인이 되기 위한 최소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하면 둘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증인으로 나서는 그거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신약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어수선한 일이 생겨가지고 요즘 맡으면 이게 장로님들 아니면 목사에 해당되는 직분이 그 성경의 초대교회 장로인데, 이 장로님을 고발하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받아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2명 이상은 같은 증언이 있어야만 그 고발, 그 사건이 접수가 된다라는 거죠. 최소의 숫자, 증거하기 위해서 최소의 숫자는 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7 촛대를 지나시는, 거니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7 촛대가 7은 완전수죠. 촛대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돌아다니신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두 촛대는 증인된 교회, 마지막 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그냥 아무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 그리고 두 촛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능력이 이제 계속해서 6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두 촛대를 말하고 두 증인을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 때 모세의 손에 들리진 지팡이를 의미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죠.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의 어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뭐 자신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욱다나.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권세에 힘 얻어서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처할 상황이에요. 그렇게 오직 예수로만,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 여기서는 다른 말로 보면 적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겪을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그 웃음거리 되어지는 이 현실이 겹쳐지는 거죠. 시기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 땅의 교회는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는 교회일수록,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무식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밀려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사흘 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흘 반은 7일의 반을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쭉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260일, 요게 합치면 3년 반이에요. 이게 또 달수로 따지면 42달. 여러분, 이 단말이 뭐냐면 다 7년이든 7일이든 이것의 절반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예요? 완전수는 아니에요. 어쩌면 이 완전수의 절반은 원수 마귀의 숫자예요. 원수 마귀가 흔드는, 시험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꼭 요때다, 꼭 3년 반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완전하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허락되어지는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두 증인 그리고 두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서로 셀레브레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들이 이제 문 닫았다. 교회들이 더 이상 힘이 없다. 교회들이 이제는
어떠한 능력도 이 사회에 끼칠 수 없어 하고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큰 사역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이때 마지막 때 교회는 뭐 큰 인기를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더 크게 부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하나 지키다가 이 땅에서 우습게 되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묘수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때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시련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 죽은 것이 마른 뼈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7장에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막 그 뼈에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맞춰지고 큰 군대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겉으로 보면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교회가 뭐 그냥 문화적이지도 않고 교회가 뭐 이렇게 무식하고 이런 소리를 너무 듣겠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견디면, 여러분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었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이런저런 교회만 구원이 있나? 다른 종교도 있지 뭐, 이런 이야기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능력이 있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 믿는 거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놓지 않고 붙잡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다원주의 문화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현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호흡,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주셨던 그 호흡, 어쩌면 성령이죠. 성령의 마지막 역사로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뭐 이 흐름 저 흐름을 얘기해도 교회가 믿음을 붙잡고 견디면, 아무리 조롱받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 복음 붙잡고 견디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들을 다시 살려서, 여러분 그 고난을 견뎌낸, 그리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인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끝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 마지막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이 남겨진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에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뻔히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기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딘 그 모습을 보면서 재앙의 한가운데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드러낼 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과 구원의 핵심 안에 어린 양을 항상 강조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는 심지어는 뭐예요? 소리 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기뻐합니다. 이 어린 양의 고난, 어린 양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그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물질 만능의 합세에서 기복신앙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에 감격하며 사는 것, 그 삶 하루하루가 뭐예요? 오늘 본문 저는 8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막 신비한 감정이 드는데 그걸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8절을 조금 쉬운 새번역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골고다에 달리셨는데 그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본문에서는 길거리,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그 탐욕이 찌들어 있는 그 한가운데 소돔과 애굽, 이집트, 그 한가운데 길에 교회가 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소돔과 같은 이 시대, 이집트, 그런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견디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 우리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며 그 십자가를 지을 때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참 오늘 말씀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교회에 대한 찬양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지휘자님한테 좀 반주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교회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하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또 심지어는 조롱과 멸시까지도 기쁨이고 자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마지막 때 재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음, 이 귀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